서 지내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오늘 말씀이 어딘지 한번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열왕도요. 열왕기상 보셨나봐. 우리 강목사님 보셨나봐요.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부터 돼 있었는데 준비하면서 한 절 더 붙였어요. 6장 37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7장 1절 이렇게 세 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9월 곧 8월째 달에 그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성물을 준공하니라. 아멘.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성경의 열왕기상에 6장과 7장을 걸쳐서 읽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어서 볼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해요. 성경의 장절 구분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사족입니다. 엠발인데 그래서 히브리어로 처음 써졌던 성경은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은 늘 쓰는 말은 발음을 아는데 어떤 말은 발음이 잊혀지기도 했어요.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단어가 야훼라고도 하죠. 그리고 다른 발음으로도 얘기하죠. 같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짐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음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모음을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의 단어가 발음이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은 예배가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낭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뛰거나 혹은 다른 단어, 하나님이라는 다른 단어로 바꿔 읽거나 그랬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발음이 잊혀졌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여호와다,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틀린 발음일 수도 있다는 거.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장절 구분은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장과 절을 구분해서 붙였어요. 그래서 아주 잘 정리가 된 장절 구분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여기서 가르면 이상한데 하는데 갈라놓은 데도 있기는 있어요. 원래 저자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게 잘못 끊어져서 붙여서 읽은 게 아니라 두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넘어가는데 제대로 잘렸는데 제가 일부러 붙여서 읽었어요. 대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성전의 기초를 쌓았다는 얘기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성전 건축을 넷째 해라는 그 네 번째 해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11째 해 11에서 4를 빼면 몇이에요? 7이죠. 네. 7년이 지나서 그리고 달까지 생각해 보면 조금 더해요. 7년 반 정도 걸려서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다윗 왕의 부탁을 받아서 솔로몬 왕이 건축을 시작해서 성전 짓는 얘기인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7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7년 반 정도 걸린 거예요. 이게 6장의 이야기의 끝이에요. 6장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장에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지금 성전 건축은 끝났고 예의 바르게 하나님의 전인 성전 건축은 끝내놓고 그리고 자기 왕궁을 건축합니다. 근데 13년, 이게 마음에 좀 걸려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자기 왕궁은 13년.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성전은 날림으로 짓고 혹은 작게 짓고 자기 왕궁은 막 크게 이렇게 지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숫자로 비교하면 이게 뭐지? 뭐 이래?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누가 준비했죠? 자재를? 솔로몬이 준비했나요? 다윗이 아버지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오랫동안 성전 건축의 자재들과 많은 것들을 준비해놨어요. 준비가 다 돼 있고 설계가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38절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윗이 계획하고 한 그런 거에 힘입어서 건축 기간이 짧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쳐도 7년 공사, 이 정도 시대의 7년 공사는 아주 긴 건 아니에요. 200년 이렇게 짓는 건물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대략 20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거기에 비하면 한 반 정도 기간 동안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금으로 발라서 멋있고 대단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 왜 했어요? 13년 걸린 솔로몬 왕궁이 그거보다 더 대단한가 해서 생각해봤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6장의 끝에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다 나오고 나서 바로 이어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나오는데 숫자가 딱 비교가 되게 위에는 계산해 보니까 7년 조금 넘게 솔로몬의 왕궁은 13년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교하면서 쓴 건 아닌가? 혹시나 좀 티나라고 이렇게 쓴 건 아닐까? 근데 좀 전에 생각해 본 대로 이게 꼭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대충 짓고 자기 왕궁은 잘 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괘씸한 혐의를 좀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저자가 쓴 구조를 보면 약간 의도적인 냄새가 나요. 그래서 뭔가 찜찜해요. 열왕기상 이 주변 부분 솔로몬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지나서 보면 이거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찜찜했어. 그런 게 있어요. 왠지 모르는 게.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았고 성전도 건축했고 업적도 많은 왕인데 그게 말년에는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잃게 돼요.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자기 부인들 때문에 자기도 그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데 2번이나 경고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 경고해도 안 듣고 2번 경고해도 안 들어요. 마치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잘못 가고 있다 돌이켜라 라고 경고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듣고 돌이켜야지 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다윗은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돌이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이 뭐 그럼 할 수 없지 에라 모르겠다처럼 그냥 내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그건 버린 거예요. 솔로몬도 그 길을 갔어요. 성경 말씀을 뒤져봐도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고 그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랬다는 내용이 없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저는 솔로몬은 끝이 안 좋았다 이렇게 단정을 해요. 뭐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판단이 돼요. 여러분들은 솔로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귀하고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에게 믿음의 중심은 끝까지 갈 만큼 경고하지 못했던 걸 발견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열왕기상에 군데군데 나와 있는 그걸 뭐라고 말하죠? 이 책을 읽다 보면 문학작품에서 뭔가 그 앞니를 깔아놓는 좀 위험한 일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살짝 하는 그 뭐라고 그래요? 복선, 암시, 국어 공부 잘하셨네요.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오던 거잖아요. 이게 깔린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든단 말이에요. 오늘 이 6장에서 7장을 넘어간 이 부분에 굳이 성전 건축의 시간과 왕궁 건축의 시간을 이렇게 대조해서 적어놓은 걸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경고로서 기록되고 있고, 이거는 후대의 기록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순간을 얼마나 많이 겪어요. 일이 크게 잘못됐어요. 큰일이 났어요.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일이 잘못될 징조가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무시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왔어요. 그랬다가 큰일을 겪어요. 큰일은 한 번에 닥치지 않아요. 큰일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갑자기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인할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오는 위험을 당하지 않아요. 갑자기 큰일을 당하는 것은 정신 못 차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살면서도 그런 일을 겪습니다.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한테 손해볼 게 없죠. 득이 되면 득이 되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시면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 그러니까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의 조금 앞에 읽으면 기분 좋은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을게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또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을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축복의 말씀은 언제나 기분 좋은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대체로 조건적이에요. 그냥 무조건 준다고 없어요. 그 말씀 부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죠.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성전 건축이 조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를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거 여러 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투로. 근데 성전 건축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얘기는 성전 건축을 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렇죠? 성전 건축을 하니 그거 빼고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만일 내 법도를, 그래도 똑같아요. 느낌이 달라지지 않아요. 성전 건축이 조건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하는 이야기 중간에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가만 보니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솔로몬이 복받게 되는 조건이 전혀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인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네가 내 법도를 잘 행하고 내 말을 따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런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보이시겠죠. 누가 얘기하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면 진짜로 그런 거 아닌가 판별이 돼요. 근데 제 생각엔 그렇게 보여요. 주석을 보니 성전 건축의 부분은 문장이 완전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빼도 그냥 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잘 지키고 다윗처럼 내 법안에 잘 거하면 그게 복이 있다. 버리지 않는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이 온전치 않고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버린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버려졌어요? 안 버려졌어요? 버려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본인이 잘못하면 그 결과를 본인이 받지 않고 후대가 받는다고요. 본인이 잘하면 그 복을 본인이 받는 게 아니라 자손이 받는다고요. 솔로몬은 다윗의 복을 누렸어요. 솔로몬의 아들은 아버지 덕분에 쪼개진 나라의 왕이 됐죠.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를 가르시고 분단시키시고, 그 다윗 왕가는 다윗 때문에, 다윗의 복 때문에
유지하지만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 말씀에 반대, 이 조건에 반대,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참 대조가 돼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귀하고 아름답게 건축해 드리는 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복을 막 주고 복의 조건이 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여기를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거죠. 내가 힘든 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로 헌신해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시겠지 하고 헌신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거나 성경 말씀에 되게 좋아하는 뭐 30배, 60배, 100배처럼 내가 이거 하면 한 100배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목소리를 들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삶의 태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렸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냐 그게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위하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열심히 하고 부담스럽고 힘든데 남들도 힘들어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귀한 마음이에요. 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근데 그게 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했다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좀 다르지 않은 배신감 느껴요. 하나님이 안 해줬을 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일날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수요일은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제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기쁨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복이 되는 건 하나님께 내가 뭘 해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복된 삶의 자세를 갖고 살면 그것이 내 삶의 복이 되고 내 자손들에게 복이 된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길 바라죠. 자연스러운 마음인 건 저도 이해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내가 얘한테 잘해주면 얘도 날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얘하고 친하고 싶은데 얘가 딴 애랑도 친하면 기분 나쁜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삶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이 땅의 지금의 삶의 고달픔, 괴로움, 외로움, 슬픔, 아픔 이런 거 없는 그 삶을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이죠. 성경 말씀도 그걸 약속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꾸 아니란 소리만 해서 죄송한데 그것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천국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래야 된다. 천국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대가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외로우면 천국의 삶은 외롭지 않아야 돼. 내가 이 땅에서 돈이 없어서 괴로웠으면 천국에서의 삶은 돈 때문에 괴롭지 않은 삶이어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없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이랬던 거 천국의 삶에서는 보상이 돼야 돼. 보상 안 되면 어떡해요? 물릴 수도 없는데. 천국에 막상 딱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그럼 어떡하죠? 인생 돌려도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인생 즐겁게나 살 거예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 얘기하면서 예수님한테 도전하잖아요. 여자가 한 명 결혼했는데 죽고 했는데 나중에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도전해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죠?
기억하시죠?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했든지. 니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다. 오해다. 너네 참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뭐 때문에 그러죠? 두 가지를 몰라서 그런다고 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그렇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 우리 마음대로 천국을 오해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려면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원하는 걸 거기다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거. 천국의 삶은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내가 없는 것 그때는 있어. 지금 있어서 고통당하는 것 그때는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천국이 그렇다고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오해한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저는 이 말씀을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한번 참고로 들어보세요. 천국의 삶은 성별도 관계없고 결혼이 없다는 얘기로만 듣지 않아요. 어떻게 듣냐면 천국의 삶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너희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천국을 판단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알고 싶고 천국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지 기대하는데 예수님, 제가 지금 해석한 관점에 의하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희들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그 천국에 투사해서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다고 듣는 거예요. 솔로몬으로 돌아갈게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했어요. 아름답게 건축했어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했어요. 자기의 왕궁도 건축했어요. 그 건물 건축만 그 사람의 업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국을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 기초는 아버지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놨는데 솔로몬은 그 지혜로 외교를 잘하고 전쟁과 살인 뭐 이런 거 별로 없이 굉장히 세련되게 굉장히 도시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왕국을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업적이에요. 자기 자신의 명성도 솔로몬 자신의 명성도 거의 온 세계에 두루 미칠 정도로 그래서 외국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와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시점에.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라는 갈라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뭐하냐고. 내 대에 잠깐 대단한 것 같으면 뭐하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크게 이룬 것 같으면 뭐하냐고. 그 삶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그게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거? 하나님의 귀한 보관 안에서 사는 거? 그러면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대단한 거 이루지 못하고 그냥 보통보다 더 못하게 어떤 면에서 참 비참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 삶을 더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그냥 질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이루고 대단한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까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 말씀에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뭘까요?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가족들을 잘 부양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때에 중요한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깨닫고 바라보고 그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렇게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좀 더 뒤에 가면 엘리야 얘기가 나와요. 나라가 갈라지고 막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박해받고 없는 것 같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죠. 다 싹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공개수배, 지명수배 돼서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지쳐하고 너무 힘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계시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나와 서라 얘기한 다음에 그에게 큰 지진과 불과 바람과 이런 모습을 다 보게 하세요. 근데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부분인데 이거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다윗 왕이 사무엘하 잘못 표기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께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엘리야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시는데 대단하고 놀랍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진과 바람과 불. 바람과 불 기억나죠? 오래되지 않았어요. 성령 강림 주일날 나눈 말씀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게 바람과 불이었어요. 근데 그 현상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대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거 다 지나고 나서 다 끝나고 조용해진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은 작고 부드럽고 연약하고 드러나죠. 바람 소리에 묻히고 불에 묻히는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회복되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은 그런 것 같아요. 눈에 확 드러나거나 다 좋아하는 거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열정을 불태우면서도 자칫